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8월의 첫 번째 주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청년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연일 비가 내리고 있고요, 또 호우특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부디 피해 없길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도 아침에 나올 때는 분명히 앞머리를 세우고 나왔는데 6시가 되니까 이게 머리가 내려오면서 마음도 되게 겸손해졌습니다. 여러분도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영혼의 무릎을 꿇고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항상 해왔던 그런 감사와 회개의 기도에 앞서서 오늘은 먼저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위해서, 또한 내 가족과 이웃들 가운데에 연약한 이들, 아직 예수님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파하고 외로워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내 가족들, 죽어가는 내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십자가 앞에 잠잠히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을 영화롭게 못했던,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으로 어둠 속에 살았던,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보다 돈과 명예와 자기 자신을 추구하며 살았던 내 삶에, 또 내 심령의 크고 작은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텐데요, 습관처럼 해왔던 형식적인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내 삶을 세밀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은혜의 보좌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송축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안에 임하시는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다스리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위를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새 생명 얻었네. 마귀를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아멘. 우리의 믿음을 다해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옵소서.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를 주 발 앞에 무너져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송축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할 때 성령의 은혜도 함께 구하십시다. 우리 함께 춤추며 예배할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실 하나님께 송축하십시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외치세. 아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외치세. 함께 박수치며 우리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실 것들 기대하십시다. 우리 목소리 높여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같이 한번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 바람처럼 불처럼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속사람을 간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망하며 함께 바라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소망하며 주님께 두 손 들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 영원히 빛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아멘. 주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주권이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주님,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주님, 우리 안에 불이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보기라. 한 번 더. 그 나라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재를 구하며 주님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불이 타오르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붙잡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영혼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기름 부어
천지를 창조하시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며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청년들을 보호하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도 각자의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갈망과 간절함을 잃지 않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함께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삶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새벽 예배를 통해 전해지는 신명기 말씀의 복과 저주를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으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마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지내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큰 유혹 가운데 자꾸 넘어지지만 제약된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었음을 깨달아 돌이키게 하여 주세요. 지금은 주한교회가 함께 더욱 주의 일에 힘쓰고 세상을 돌보며 119 기도와 153 말씀 운동을 더욱 열심히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더욱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153 말씀 운동에 많은 이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세요. 청년국의 여름 사역인 소년원 사역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준비 중인 학위 선교 사역에 끝까지 함께 하시고 간산 땅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많은 것을 계획하고 변화될 중앙교회의 예배와 사역 가운데 지혜를 더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고민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이에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세요.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으로 섬기는 연합 찬양팀과 소사님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함의 기쁨으로 서게 하시고 청년국을 이끌어 가시는 교역자분들과도 함께 하심으로 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주승중 목사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되고 건강과 마음을 보호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여호와께 여쭈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한교회 되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다면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 우리 주한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는 153 말씀 운동을 시작합니다. 153 말씀 운동은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8월 1일부터 153일간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운동입니다. 이를 위해 크게 3가지 행동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153 말씀 동행입니다. 153 말씀 동행은 153일간 성경 일독을 목표로 매일 7에서 8장의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샘 큐티로 말씀을 묵상하고 캘리그라피 전문 회사인 청년제의와 협력해 만든 말씀 카드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새기고자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위임 목사님의 5분 메시지 영상을 보면서 주일 말씀의 은혜를 되새겨 봅니다. 둘째, 153 말씀 나눔입니다. 153 말씀 나눔은 153 말씀 동행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족, 구역,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단톡방이나 SNS를 통해 힘들고 지쳐있는 가족과 구역 식구들, 믿음의 친구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간증을 나누고 격려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받은 말씀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해주세요. 청년제의와 협력해 만든 말씀 카드와 위임 목사님의 5분 메시지 영상, 주일 설교 영상을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해주세요. 지쳐있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처럼 이번 153 운동을 통하여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말씀으로 은혜받고 변화되는 153일이 될 것입니다. 153 말씀 운동 8월 1일부터 153일간 진행됩니다. 매주 부서별 토요 예배는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는 부서 예배, 6시에는 LTC로 진행되며 매달 첫 주는 주안 온가족 새벽 기도회로 대체됩니다.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청년국 학위 선교와 소년원 사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안전과 예방을 위해 사역지 방문을 하지 않고 선교 물품 후원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에 학위 선교팀과 소년원 사역팀에서는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크리스토 워십 모교 집회 오디션 및 면접 일정은 8월 22일 토요일 주안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사역팀원 신청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구두 광고 2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보신 것처럼 우리 153 말씀운동 귀한 이 운동 가운데 우리 청년국이 모두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신 것처럼 153 말씀 동행, 153 말씀 나눔, 153 말씀 전도 이 3가지를 기억하시고 또 실천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119 합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청년국이 매일 기도해 왔는데요. 이에 더해서 말씀으로도 더욱 동행하고 또 나누고 전도하는 우리 청년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요, 새로운 소식인데요. 선교적인 교회 생활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난달 마지막 토요일에 첫 번째 온라인 수련회를 가졌는데요. 2번째 온라인 수련회가 8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한 달 동안 우리 모든 LTC와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모든 토요 예배와 LTC 가운데 나눌 텐데요. 청년 여러분에게 그 실천 아이디어 온라인 공모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8월 26일까지 기간이고요. 그 시상 내역과 내용들 여러분 팀장님들 통해서 다 전달 받으셨을 텐데요. 팀별로 조별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8월 마지막 주에 예정되어 있는 2번째 온라인 수련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명을 받았는데 인천기독교총연합회에서 페이퍼로 서명을 해서 함께 모아서 아마 그거를 국회 쪽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부터 계속해서 어른들에게 부탁을 했고 아마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사인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사인하지 않은 분들은 함께 서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또 저희들이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피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예. 제가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다윗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은 다윗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목동 다윗?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시편 23편과 같은 주옥과도 같은 시를 고백한 시인? 아마 많은 단어가 생각나게 날 것입니다. 근데 저는 다윗을 생각하면 정말 부러운 표현이 한 가지가 있는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번역을 했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표현은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는 말씀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후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설교할 때에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속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다윗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부럽고 소중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주목사야, 너는 내 마음에 정말 맞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저는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주안의 모든 청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실수도 여러 번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간음죄도 범했고 심지어는 살인 교사죄도 범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는 죄인이었다, 그는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였다라고 결론 지어 주셨습니다. 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사울 왕 사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아들 이스보셋이 잠깐 다스리고 있었고, 남쪽 유다는 다윗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분열된 거죠. 그러다 마침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남북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늘 이스라엘과 견원지간에 있었던 블레셋이 개와 원숭이처럼 서로 미워하는 이런 사이였던 블레셋이 통일된 이스라엘이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니까 곧바로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사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결정적으로 패했고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때 사울 왕도 요나단도 왕자들이 다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다시 남북 왕국을 통일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하니까 아예 그 싹을 자르려고 블레셋이 전면적인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다윗은 이 두 번의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함으로 사실상 블레셋을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게 되었고 또 명실공히 독립국가로서의 기반을 굳게 다지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은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아주 가까운 르바임이라고 하는 골짜기까지 쳐들어왔는데 르바임 골짜기는 길이가 5m, 폭이 약 3km, 길이가 5km, 폭이 약 3km 정도였다고 하는데 블레셋이 이렇게 이스라엘 깊숙이 1차로 침공해 왔지만 결과는 블레셋 군대가 물이 흩어짐처럼 그렇게 패하고 말았죠. 그러자 그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2차 침략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다윗의 군대에 대패해서 겟셀까지 도망하게 됐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쪽이 블레셋입니다.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고 르바임 골짜기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고 이 바알브라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알브라심이라 여기서 이기고 나서 이것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름 불렀어요. 바알이라는 말은 흔히 우리가 성경의 구약에는 바알 그 우상을 생각하지만 사실 바알이라는 말의 뜻은 주님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르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브라심은 흩어졌다. 그래서 바알브라심이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는데 그건 주님이 흩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저 블레셋 군대가 도망치면서 자기들의 우상까지도 다 버리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그 우상이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것도 다 버리고 다 도망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 결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은 이제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 지배권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고 더 이상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이후에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때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여쭈어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절과 23절에 여쭈어 그랬어요. 19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했어요. 이는 전쟁을 앞두고 전략과 전술을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여호와께 묻는 다윗의 신본주의적인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난 모습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라는 말이 의미 있는데 바이흐와라는 말이 이 단어가 빼라는 말 히브리 말 빼 아내라는 뜻이고 예흐와 여호와의 합성어인데 직역하면 뭐냐면 여호와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이 말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중에 담긴 뜻을 물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범했던 것처럼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행위로서 여호와께 물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오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움직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여쭈었는데 하나는 블레셋과 전쟁하러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걸 물었고 또 하나는 승리를 보장해 주실 겁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어요.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어요. 당신이라는 2인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당신이 그들을 넘기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니라 2인칭 당신이 사용됐는데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가져왔음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2인칭 단수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를 보시고 그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19절에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들을 물을 흩음같이 격퇴할 수 있었다. 한꺼번에 올라왔는데 블레셋이 패해서 전부 다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도망쳤다 그 말이죠. 물을 흩음같이 쫙 퍼져서 도망쳤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전투에서 형편없이 패한 블레셋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죠. 그들은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재차 침공해 왔는데 이번에도 다윗은 변함없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니다. 22절 23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은 블레셋이 다시 공격해 왔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매우 구체적인 전술을 가지고 지시하셨어요. 우회로 돌아서 기습 공격을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1차 싸움에서는 정면으로 올라가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우회해서 돌아서 기습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면 공격할 장소, 공격할 방법, 공격할 시점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했고 그 결과 게셀까지, 즉 블레셋 영토의 최북단의 경계에 있는 게셀까지 블레셋을 몰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즉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여쭌이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고 주변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블레셋 침공에 들어왔을 때에 서둘러서 돌진하지 않았어요. 대신 두 가지를 여쭈었죠. 아까 두 가지 여쭙다 그랬죠. 첫째는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였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당시 다윗이 블레셋과 맞서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앞에 사무엘하 3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지금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때인가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당연한 일인 것 같은 것조차도 하나님께 여쭙던 겁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지금이 그때입니까? 여쭌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어요. 여기 내 손에 넘기다는 표현은 자신의 능력 안에 둔다, 즉 상대방을 제압한다는 의미의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실 것인가를 물은 거죠. 그는 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힘이 강해도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만약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노력은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기에 다윗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즉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다가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당연한 일인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그렇게 권면하고 계세요.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범사에, 즉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당연한 일이든 그렇지 않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미 내가 전에 경험했던 일이든 아니든 어떤 경우에라도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기에 당연히 다윗은 그 전쟁터 앞장서 나아가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과연 지금이 나아가야 할 때인가를 여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죠.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던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 다닐 때에도 그일라에 있던 백성들, 그일라 지역에 있던 백성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을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데 제가 다윗 시리즈 설교할 때 이 본문에 대해서는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었던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셋이 공격해 왔습니다. 거기에 그일라에는 타작마당이 있었어요. 타작마당이라는 거는 곡식 창고가 있었다는 거죠. 곡식을 추수 때 모아가지고 거기서 타작해서 모아두는, 그러니까 블레셋이 주로 그곳을 많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곡식을 뺏으려고. 자, 그때에 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하는 것은 동족을 구하는 일이니까, 또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었고 누가 보아도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다윗은 블레셋의 침공을 받은 그일라를 구원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23장 4절,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고 내려가서 블레셋과 싸워 크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쭈었고 응답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이 두 번째 다시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 두 번째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도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22절 23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 첫 번째 전투 배경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첫 번째 전투의 배경이에요. 근데 22절 보세요.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두 번째 전투의 배경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잘 보세요. 똑같은 적입니다. 블레셋. 똑같은 장소입니다. 르바임. 똑같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상황은 똑같습니다. 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이미 한 번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흔히 이런 때에 어떻게 할까요? 이미 한 번 똑같은 상황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번에도 전과 동 하면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기 쉽죠. 전에 이겼어. 똑같은 장소에서 한 번 싸워서 이겼어. 그러니까 전처럼 해도 돼.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미 한번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의 전략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맞서 싸우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뒤로 돌아서 매복해 있다가 기습 공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첫 번째 전투에서는 19절 보면 올라가라 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23절 올라가지 말라요.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일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여쭙지 않고 첫 번째 전투의 전략을 두 번째 전투에 그대로 사용했더라면 이스라엘은 이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전쟁이 다시 벌어졌어요. 블레셋이 한번 패했다고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준비해서 오겠죠. 여러분, 이 사건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보기에 상황이 이전과 동일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각각의 경우에 매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 싸워야 할 싸움의 힘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매번 무릎을 꿇고 그분의 뜻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처럼 보일 때 더욱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전과 똑같은 문제요, 똑같은 상황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뜻을 또다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의 기도와 여쭌에 대해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응답은 구체적으로 23절 24절 이렇게 돼 있어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응답은 첫 번째 응답보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응답입니다. 첫 번째 응답은 올라가서 정면으로 맞서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면으로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정면으로 가서 우리가 충분히 이겼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정면으로 가지 않고 뒤로 돌아가라는 거지? 우리의 힘과 능력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또 적진을 우회해서 그들 뒤로 가려면 삥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갔다면 이번엔 속보로 아니면 뛰어가야 되겠죠. 왜? 멀리 돌아가서 미리 가서 매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힘들고 고된 행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후에도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매복해 있어야 하니까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다림이 앞으로 돌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일 수 있죠.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그냥 빨리 해쳐야 돼.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들리면 공격해가 아니에요.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이는 바람으로 인해서 뽕나무 잎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행진하는 군대의 발소리와 같은 소리를 낼 것이고 그 소리가 들리는 즉시 공격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실 때에 즉각적으로 그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서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사인이 주어지면 즉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설 때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 역사하신다. 보세요. 24절 계속 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언제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친다고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걷는 소리를 듣고 공격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원수들을 치신다는 겁니다. 이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이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을 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너보다 앞서라는 히브리 성경 원문을 읽어보면 레파네카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건데 레 어디에 파님 얼굴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파네카는 그러니까 네 얼굴 이런 뜻이야. 네가 보는 데서 네 면전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을 포함한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역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번역을 조금 뉘앙스가 본문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게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너희들 면전에서 너희들 앞에서 역사할 거다.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불합리하게 보이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이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것이 이 사건의 결론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말씀대로 즉시 순종했을 때 마침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9년 창업한 광신화학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송삼석이라는 분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초기에는 문구용 잉크나 도장을 찍을 때 쓰는 인주 등을 만드는 회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대 50년대 말 60년대 초니까 굉장히 힘든 때였죠. 사업은 쉽지 않았고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송 사장은 다른 사람들은 관공서 등에 가서 로비를 할 때에 그는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여쭙고 또 여쭈었어요. 자신이 나아갈 바를 알려달라고 주님께 계속 매달리며 여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송 사장이 기도하면서 방향을 물을 때마다 사업의 방향을 알려주기보다는 그가 그동안 주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첫째는 주일 성수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셨어요. 그때 그는 주님께 다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돈을 벌 때에도 11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걸 철저히 회개했죠. 주님, 제가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었습니다. 이제부터 11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셋째는 주님께서 그에게 새벽 기도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과 약속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요 그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는데 그에게 주신 그 응답의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그 말씀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 제 앞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50억 명의 사람들의 손에 한 자루씩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1963년 5월 1일 불어로 몬, 나의, 아미, 친구라는 뜻의 나의 친구라는 모나미, 그리고 베드로가 끌어올린 153마리의 물고기를 합친 주님께서 주신 요한복음 21장 11절 그 말씀, 모나미 153 볼펜이 출시되었습니다. 저 볼펜 처음 출시되었을 때 15원이었던 이 볼펜은 아마 이름은 몰라도 모양을 보는 순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볼펜이 출시된 지 50주년이었던 2013년 누적 판매로 50억 개를 돌파해서 볼펜을 만들며 하나님과 약속했던 50억 명의 사람들에게 한 자루씩 들게 하겠다는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광신화학이 아니라 주식회사 모나미가 된 이 회사의 연 매출은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모나미의 송삼석 회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3 볼펜은 오로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는 후배들 또는 직원들에게 꼭 이야기합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사장이 아니다. 사장은 하나님께 결제받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라.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윗처럼 모나미의 송 회장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조한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끊임없이 주님께 여쭙고 여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고 그 여쭈에 응답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연한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고 똑같은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자기 생각대로 혹은 평소대로 혹은 자기 경험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또다시 여쭈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그는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맞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시다. 그리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는 이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 계속해서 읽고 우리 함께 묵상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교회에 이제부터 어제부터죠, 선교적 삶을 위한 153 말씀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이 선교적 삶을 위한 153 말씀 운동에 우리 적극적으로 동참합시다. 앞으로 12월 31일까지 153일 동안 어제 시작했는데 포함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 말씀 붙잡고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전하면서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합시다. 그리하면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귀한 청년들 될 수 있을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주옵소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려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말씀 경외하고 늘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아버지, 저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그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기 원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방해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은혜를 부어주시며 영원처럼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주의 제자들처럼 믿음의 선정들처럼 우리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아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자가 되어 주의 마음에 맞는 자 되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운명을 걸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생명을 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의 길을 열어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며 우리의 삶을 말씀의 기준을 들여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가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이 시대에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지금도 주의 말씀대로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읽고 듣는 자를 찾으시는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인생에 높낮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의 뜻대로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뜻을 먼저 여쭙고
응답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153 말씀 운동에 우리 모든 청년들 함께 동참해서 말씀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나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고요.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안내해드린 헌금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귀한 찬양과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점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놀라운 주 사랑.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되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서 당신의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귀한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붙잡아 일으켜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귀한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귀한 청년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이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나를 우리를 이 예물과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하나님 그 심령에 그 일터에 우리 아버지 함께 하셔서 더 귀한 것으로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드릴 것 없어 상처받은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으로 그 심령에 병들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능력의 주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사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임재하심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 삶 속에 저들의 직장 위에 가정 위에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